오늘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첫 번째 순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로 그는 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혹자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은 스데반이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2장에 가게 되면은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그가 숨을 거두면서 오늘 어떻게 그가 순교하게 되는가를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55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에 대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에게 죄목을 씌워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때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는 이제 열린 하늘을 보고 천국이 그의 앞에 예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죽어가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60절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는요, 이번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을 맞아서 지금 피투성인 겁니다. 그러니 무릎 꿇을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으셨던,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군중들이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온몸이 다 부서졌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던지는 그 머릿돌만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주먹만한 돌을 그를 향하여서 던졌을 때 누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정신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리우지 않으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60절에 이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갖다가 돌을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명, 자신이 이 땅에서 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마지막 사명까지도 그가 죽음 앞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 그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그가 확신하니까 끝까지 자기의 영혼도 맡길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것을 경험하였기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동화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 앞에 예비되어 있음이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남아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아공은 다이아몬드 생산으로 아주 유명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생산을 하는 이 광산 채굴 작업이 우연한 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남아공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 원주민의 집에 방문을 하였는데 그 집의 선반에 보니까 아주 커다란 그 광채가 나는 돌덩어리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저 돌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원주민이 얘기하기를 저건 우리 아이가 산에서 주워온 돌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상인이 제가 아주 굉장히 좋은 장난감이 있는데 이 장난감과 저 돌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원주민은요, 그 돌더미를 그 상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 주시면 아주 감사하죠. 우리 아이가 무척 기뻐할 겁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그리고는 그 상인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는 그 돌과 그리고 그 장난감을 바꾸었습니다. 그 원주민은 그 돌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상인은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케이프타운에 있는 보석상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을 때 그 돈이 무려 얼마였냐면 그 당시의 돈으로 12만 5천 불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돈으로 얘기한다면 약 1억 원 돈이죠. 그 당시에 1억 원 돈이었으니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오늘 그 원주민은 그렇게 금덩어리를, 다이아몬드를 그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는 그것을 자그마한 장난감과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내 목숨하고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죽음이 그에게 고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천국의 가치가 그에게 실제가 되니까는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밭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그에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죽음조차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게 되어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그렇게 죽은 그 스데반, 그러니까는 순교자의 믿음이겠죠.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스데반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가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고 나니 이 은혜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나니 그가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넘치는 그 기쁨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서 있는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던 것이죠. 목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받으니까,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그가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였던 것입니다.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은 스데반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가 서 있는 곳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받고 나니 그에게 능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이 6장 10절에는 스데반이 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은혜 충만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가 충만하니 그 성령 충만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그 복음에 대해서 막을 길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라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들의 얘기를 듣고 찔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마다 분이 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찔렸다라 그랬습니다.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였을 때, 성령 충만하였을 때 우리들에게서 나아가게 되는 구원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이 무엇을 말할까?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죠? 사람들이 우리들을 체포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나의 의지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변화하는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결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 그의 눈에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 그가 오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하죠. 내가 전한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자신을 갖다가 모함을 해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그러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살아났다라고 그러거든요. 치유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니 그 얘기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성전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한다, 온갖 죄목을 씌워가지고 이제 그에게 재판석상으로 고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재판석상에서 그들이 증언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결국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서 그를 갖다가 돌로 치는 거죠. 그런데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가 봤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그의 믿음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늘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내가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요, 그것은 나의 의지라든지 나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본 것을 얘기하게 되고요, 들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구정을 맞았습니다. 구정을 맞으면서 이제 2021년도를 새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본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들은 목표로 삼게 돼 있는데, 만일 세상의 부귀라든지 영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올해는 이 부귀와 영화가 내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올해 구원을 이루겠다,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도 구정을 맞이해서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어요?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어가면서까지도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 순교한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은 옛날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스데반이 죽는데 뒤에서 그 일을 갖다가 조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이었음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자, 58절입니다. 58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갖다가 그러니까는 공모를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게 됩니다.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를 갖다가 이제 재판석상에서 결국은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심판을 했을 때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이 57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쳐 죽이는 순간에 자기들이 쳐 죽이면 되는데 이 사람을 끌고 대장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그 일을 공모했던 그 대장이 누구였던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데려와서 이제 이 사람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로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세가 더 등등해지죠. 그리고 나선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에게 내가 이제는 저 멀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리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죽는 것을 봤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한 그 모습을 그곳에서 그가 만나게 되면서 천국이 실제라고 하는 거,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늘나라의 승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의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큰 자로 봤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학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권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 별 볼 일 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거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오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을 경험한 이후에는 언어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만삭에 나지 못한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한국어로 바꾸게 된다면 7달 반이라는 거예요. 10개월을 채워서 내가 태어나야 정상적인데 다 부모님의 복 중에서 내가 다 채워지지도 않고 들 떨어져 가지고 났다, 이런 표현이죠.
나는 만삭되어서 나지도 못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는데 최고의 스승 밑에서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하버드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력,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7달 반 들떨어진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배설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무엇을 받기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뭐기에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늘나라를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시면 무익하라마 저에게 이로울 것이 없지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자랑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제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환상,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리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어떤 사람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늘나라에 가봤는데 그 하늘나라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똑같이 그 하늘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3층천 셋째 하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구름이 있는 곳이 첫째 하늘이고요, 구름 위쪽으로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둘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은 그 위에 있는 하늘을 천국이라, 그래서 3층 천이라 이렇게 됐는데, 바울이 지금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데 내가 3층 천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다른 사람도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3절입니다. 2절 끝에 보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 살아있는 이 육신을 그대로 3층 천 하나님 나라로 들려서 올라온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은 죽고 이 안에 있는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 입히시는 새로운 하늘나라의 옷을 입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살던 그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이 그의 영에 입혀주신 하나님 나라의 옷인지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지만 분명히 나는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하고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유토피아, 내가 보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그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는 그 좋은 나라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낙원에 그하고 같이 갔던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름답고 정말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 홍보서, 녹보서, 여러분 그런 온갖 좋은 보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감에 닿지를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세계를 나도 경험했고 가서 다른 사람도 경험하는 사람을 내가 봤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기에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이후로 자기의 모든 이력과 스펙을 다 내려놓고 매를 맞아도 감옥에 있어도 뭐라 그래요? 내가 기뻐하노니 또다시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죠? 내가 감옥에 있거나 내가 매를 맞거나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만 전해질 수 있다면, 저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거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네로에 의하여서 다시 체포되어서 결국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매 맞는 거 여러분 참을 수 있죠. 감옥에 갇힌 거, 움직이지 못하는 거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I can do everything,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로에 의해서 그의 목이 잘리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니까 오늘 바울은요, 비록 그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앞장서는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순교자의 믿음,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야 하는 겁니다.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있게 살아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오늘 우리들이 이 스데반과 같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 의사가 이제 한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시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선생님은 일주일 정도밖에 사실 수 없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마지막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이 말을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다른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웃으시라고 하신 제가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썰렁합니다. 죽음이 앞에 왔지만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실제라고 하는 거, 이것을 경험을 못하니까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나라 실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방황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오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주저앉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거, 오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들었는데 어떻게 듣지 않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을 때 제가 네팔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새벽 3시쯤 네팔 시간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님 소천하시는 모습을 못 본 것이 마음에 가슴에 아픔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모하고 같이 이 기도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환상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동안 몇 년 전에 방광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방광암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은 잘 됐지만은 부작용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 약 한 달,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설사가 멈추질 않은 거예요. 장염이 왔는데 그 장염에 어떤 약을 이제 투여를 해도 그것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계속해서 이제 기력을 잃어가셨어요. 그랬던 아버지의 모습, 수술 이후에 연약해지셨던 모습, 그리고 약 40여일 동안에 계속해서 아무것도 잡수시지를 못하시면서 계속 설사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여의어만 가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사이에 아버님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부르셨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그 여위고 그리고 아파하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뽀얗신 거예요. 정말 얼굴이 뽀얗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눈물 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도 눈물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게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요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해가지고 어머니 내가 이 환상을 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사모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제가 때만 있으면 아버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 그렇게 너무 행복하게 천국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가족들 모여있는 데서 제가 간증하고 다른 사람 모여있는 데서 또 간증하고 장례식에 갈 때마다 또 간증하고 또 간증하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과 바울은요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실제였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했던 것은 이 사건이 실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동화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스데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믿음, 영생에 관한 분명한 확신 있는 믿음, 심판에 관한 분명한 확신 있는 믿음,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가 비록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불구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내 영혼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승리를 얻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